하나님 아버지, 또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소서 인도하네. 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맡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첫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일들을 외면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부끄러운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성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도 저희의 삶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먼저 바라오게 하시옵시고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저희의 모두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로하신 저희 교회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셨듯이 올 한 해도 주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한 시간으로 복을 더하시사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며 상급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찰로 더하시사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저희 연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증거가 되는 축복된 삶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희의 우선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에는 교회에 세우신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여러 부서장들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부름받은 일꾼들이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변치 않는 순종의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사 매 순간마다 온전한 순종과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 되게 하시사
모든 것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영육간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됨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먼저 감사와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모두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시고 언제나처럼 저희를 도우시고 보살핌으로 동행하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준비 찬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셀라 찬양팀 팀에 축복하시옵시고 이 모든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이 영광 받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박선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또 김정성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의 가정도 평강하게 하사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온전히 충성된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선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신 크신 복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시간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가운데 인자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은도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신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날은 출애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은 다 아니고요. 20장까지 함께 은혜를 매 주일마다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요약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 46장에 3절, 4절, 5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다.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세요. 너가 죽음을 맞이할 때 누가 너의 눈을 감겨준다? 요셉이 감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야곱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에게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여기 이제 빨간 줄로 글씨가 보이죠?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누굴 태우라고요? 야곱을 태우라고 뭘 보냅니까? 수레.
뭐 그 당시는 수레라고 하면 수레하고 말이나 그 당시는 아직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그때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중남미에는 스페인에서 정복하기 전까지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와서야 비로소 말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애굽에 말이 없어서 바로가 수레를 보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고 내가 타고 있는 BMW, BMW 워낙 칠레 흔해가지고 VIP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차를 보내서 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바로는 왕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왕들은 바로라고 왕이 호칭입니다. 호칭. 그 당시 바로는 오늘날의 대통령에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들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향해서 라하의 아들이다. 라하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의 신이 현현하였도다. 그런 태양의 신 같은 존재가 지금 야곱을 어떻게 대접하냐면 VIP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를 보내서 어서 오세요. 이 구절을 본다면 얼마나 바로가 지금 야곱 가족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번에 처음 칠레를 도착했을 때 좀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제가 밤에 도착했거든요. 밤에 도착했더니 우리 부목사님 내외가 다 나오시고 우리 양장님 나오시고 제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 다음날 아침 예배가 있는데도 그냥 제가 와서 우버 타고 들어와도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민망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비행비행도 해주는구나. 아마 야곱이 그랬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가 수레를 보내서 그 가족을 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지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안 했다면 야곱은 실패자의 얼굴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가뭄이 들어서 버려하는 그 심정. 근데 마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야곱아, 내려가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려가는 것은 나의 뜻이다. 그 다음날 바로가 수레를 보내서 VIP 대접을 해줍니다. 야곱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내려가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로가, 제가 이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47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신의 현현인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당시 축복은요, 손을 내밀어서 머리에 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날의 대통령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 대통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저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가 무릎을 꿇고 야곱에게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총리였어요. 그 가족의 명예도 있고 부귀명예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덧 시간이 좀 흐르죠.
뭐 100년 또는 2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었다. 시간이 한 100년에서 200년 쭉 흐르고 보니까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래봐야 시간이 10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굳이 그 왕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였던 그 기간도 알지 못하고 야곱이 내려와서 파라온에게 안수했던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요셉이 그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강하고 크게 건설하는 틀을 놓았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11절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지엄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이 좀 비극적으로 절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기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오면 우리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을 시키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새 왕은 요셉을 몰랐을까? 수천 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겨우 100년 조금 흘렀어요. 왜 그 새 왕은 요셉을 몰랐을까?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온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의 현현인 파라오가 요셉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온 땅에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인장반지는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서류가 내리면 왕의 사진을 딱 찍어서 왕의 명령이다. 한국에도 그런 인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요셉을 그렇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왕들만 입는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 수레를 줍니다. 이 정도로 요셉의 위세가 대단했는데 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까? 정말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 했을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몰랐다? 아니면 모른 척 했다? 이 정도 나오면 현직교회 가면 난리가 납니다. 몰랐다 주장하는 사람, 모른 척 했다 주장하는 사람,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점잖해서 속으로는 다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다 알고 있죠.
성경의 기록에는 요셉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런데 고대 애굽 역사의 기록에는 요셉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강대국이 되는 애굽의 틀을 놓은 사람이거든요. 수십 년을 총리로 이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애굽만 살린 게 아니고 그 신령 때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살렸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팔러 왔을 때 그 식량을 사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땅을 넓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역사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 특별히 창세기는 실화가 아니다. 실화.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 설화다. 설화가 무슨 뜻인지 알죠?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실제 없었던 얘기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실제 애굽 역사에는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가 치자. 그래도 이 사람들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설화다, 출애굽기부터 실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애굽 역사에 없으니까. 최근까지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네토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네토는 고대 1세기 때 애굽의 제사장이었고 역사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것이 묵혀있다가 최근에 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쭉 보면서 요셉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크게 애굽 역사를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고대 애굽 역사는 세 왕국이 있다. 첫 번째는 고왕국, 고대 왕국이 있고 그 고대 왕국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중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왕국이 있는데 고대 왕조는 왕국의 1조부터 제가 잘 알면 10왕조까지 어느 족속이 다스려요? 함 족속이 다스렸고 중왕국은 11왕조부터 17왕조까지 어느 족속이 다스려요? 함 족속이 다스렸고 신왕국도 18왕조부터 31왕조까지 누가 다스려요? 함족이 다스렸다. 근데 이상하게도 15에서 17 되는 왕조, 약 100년에서 200년 되는 역사는 공간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애굽 역사에. 고대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100년에서 200년 역사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네토라는 역사학자가 찾게 됩니다. 왜 기록이 안 됐을까? 참고로 고대 애굽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신기하죠? 그런 나라가 있을까?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높고 자존심이 쌩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진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마네토가 그걸 발견해요. 그러면 이 100년에서 200년 사이는 왜 기록이 안 됐을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때 힉속스라는 족속이 애굽을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힉속스는 애굽 말로 외국인 지배자. 뜻이 뭐라고요? 외국인 지배자. 말 그대로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 지배자가 중왕국 때 애굽을 쳐들어와서 힉속스 왕족을 만듭니다. 왕족. 그게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굽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일제 36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도 거울이 되는 역사를 이것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없애버리자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네토라는 역사가 찾아보니 이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힉속스라는 이방인 지배자들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힉속스 왕조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셈족입니다. 셈족. 셈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노아죠. 노아.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는 야벳의 족보. 6절부터는 누구의 족보요? 함의 족보. 10절부터는 누구의 족보? 셈의 족보. 셈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다가 창세기 11장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 바벨론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 사건을 다루면서 또 셈의 족보를 얘기를 해요. 셈의 족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데라는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셈의 족속인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셈의 족속입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애굽이에요. 여기 보면 가나안입니다. 고대 왕국 때는 애굽에 어느 족속이 지배를 했다고요? 함족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힉속스라는 외국인 지배자라는 이 셈족이 함족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그것이 힉속스 왕조입니다. 이때 같은 셈족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그리고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사람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누굴 불러요? 자기 가족을 부릅니다. 자기 가족을. 같은 족속인 파라오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 사람들을 VIP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누가 죽습니까? 요셉도 죽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누가 일어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왕의 이름은 아못의 일세입니다. 이 사람은 함족이에요. 이 아못의 일속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서 힉속스족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 1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족입니까? 없애버려야 할 존족이에요. 성경은 짧게 기록했지만 이 마네토라는 학자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창세기는 설화가 아니야, 실화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힘있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걱정을 하죠.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하고 번영하고 많아지고 강대하는 거에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만약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힉속스 셈족이 쳐들어온다면 이들이 그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회화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구해 세우고 무거움을 짊세워 그들을 노예화하는 역사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사실은 이것이 강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다. 5번을 강조합니다. 9절에 보면 또 얘기를 하죠. 우리보다 그들은 많고
강하도다. 10절에 보면 또 얘기해요. 그들이 보다 많다. 12절에 또 얘기를 하죠. 그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사실은 딱 한 번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들이 많았더라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을 왜 출애굽 기자는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 그들이 강하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무서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이 없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이시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삭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해요. 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죠.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온 땅에 제노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하면 할수록 더욱 많아졌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켰더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많아졌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야곱에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증오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들을 적대시하고 노예화시키고 학대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리 상황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 그들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고 많아졌더라. 오늘 출애굽 저자는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물밑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성취하고 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돼요. 아무리 새 왕이 탄압을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부터 많은 사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우린데 누가 온단 말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존재도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출애굽 때 지키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언약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마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큰 무리 가운데 저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과 철학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나는 신실하다, 나는 신실하다. 때론 쓰러져도 나는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서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올 한 해를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한인연합회 성도님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오신실하신 주 복음성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이 아니고요,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3절입니다. 3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아브라함만 아니요, 출애굽에 있는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부터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유치부 성경학교 발표 동영상이 있나요?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가 매일 저녁 9시 각자의 처소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년 특별 아침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수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갖습니다. 주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침에 나오는 것이 좀 쉽지 않고 또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은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공동회는 원래는 12월 중순이나 말에 항상 해왔지만 이번에는 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1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점심은 지용기 집사님,
또 김수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동민 이윤희 집사님의 장남 신수환 군이 칠레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어쩐지 아까 인사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얼굴이라 제가 누굴까 궁금했었는데. 예. 그 다음에 김희균 권사님 아들 되시는 차지환, 차제드 아들님이 또 방문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예. 교회 방문하심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또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길 원하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